2007년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어제 잠잘 때 마귀들이 내 몸 주위로 몰려온 것이 맞는지 여쭈니 마귀들이 원거리에서 가까이로 몰려왔고 그것들과 싸운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의 보호막을 치고 싸워야 합니까? 여쭈니 보호막을 쳐도 되고 안 쳐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들과의 새로운 싸움이 전개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진한 파란 배경에 별처럼 반짝이는 빛들이 여러 개가 보이고 검은 구름대들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향해 연신, 화이트 볼, 레인보우 볼, 전기 침, 성령의 불 전자폭탄 등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마귀들이 일순간 흩어지다가도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지루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한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파란 연기 같은 것과 검은색 연기 같은 것과 주황색 불 같은 것이 한 군데에서 돌아가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구경한 적이 많았는데 오늘부터는 그것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파란 연기가 돌아가면서 검은 연기가 나올 때 마귀로 생각하고 공격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격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중앙에 빛 기둥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점점 내게로 다가오며 내 눈앞이 안개와 같은 것으로 덮였습니다. 좌측을 봐도 우측을 봐도 내 주변에는 전체가 까만 눈을 가리는 안개와 같은 구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마귀의 연막 전술인가? 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는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기도를 끝내라는 신호로 이해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임하심의 상징인 영광의 구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오후에 땡 집사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부가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땡 권사님에게서도 헌금을 보냈다며 전화가 왔는데 남편인 땡 사장님이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셋째 주일 오후에는 남편 사장님과 한번 방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연결된 분들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걱정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며 또 그들에게 축복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오후 4시쯤에 아내가 냉장고를 열면서 먹을 과일도 없고 하는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땡 집사님이 단감 한 박스를 메고 사택문을 열었습니다. 오전에 통화하는 중에 같은 교회에 단감 농사를 하는 띵 집사님이 우리 생각이 나서 단감을 가져갔으면 하는 전화가 아침에 왔었다고 했습니다. 땡 집사님이 초원교회에 계신 세 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먹으라고 단감을 사온 것이었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진영 단감 밭으로 가서 바로 딴 싱싱하고 품질 좋은 것을 사왔습니다. 오후 5시경에 다시 기도를 하는데 눈에 둥근 선명한 빛이 보였습니다. 하얀 빛이 저 멀리에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별처럼 반짝거리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빛을 몇 수십 초간을 보았습니다. 3번을 보았습니다. 벽이 뚫린 증거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어두운 벽이 뚫리고 빛이 보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각종 무기를 총동원하여 집중적으로 빛이 머물다 사라진 정면을 공격했습니다. 분명한 빛이 보였기에 기도에 힘이 났습니다. 도저히 없앨 수 없는 희미한 배경과 끝없이 몰려드는 검은 마귀들에 대한 공격 다음에 나타난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기도 후 영안이 열린 둘째를 통해 그 빛을 예수님께 확인하니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그 빛이 점점 커져서 그리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니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예배 때 땡순이가 참석했습니다. 성령님이 찬양을 인도하시고 성경 본문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통해 주셨는데 성경은 로마서 7장 전체를 읽고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후 예수님이 조금 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로 훈련이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130여일간에 걸친 훈련이 막상 끝난다니 섭섭한 감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훈련에 대한 각자의 점수를 매겨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훈련이 끝나지만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인도받는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작정된 집중 훈련은 끝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훈련의 장임을 알기에 결코 느슨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훈련이 끝나면 본격적인 사역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바깥 훈련과 교회당에서의 훈련을 병행하실 것인데 남자들은 교회당에서 할 것인지 여자들은 교회당에서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다가 결국 남자들은 바깥에서 훈련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나와 둘째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땡순이가 땡땡 집에서 자고 내일 학교로 간다고 해서 땡순이를 승강장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땡순이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오늘은 집에 가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참 버스 오기를 기다려 버스 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디오 가게에 들려 땡본 침몰이라는 영화를 고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훈련은 밤 12시 15분경에 끝났습니다. 내가 영화를 보는데 최근 기도하는 중에 자주 보는 현상인 마귀들과 싸운 다음에 나타나는 파란 연기 같은 것과 검은 연기 같은 것, 주황색 불과 같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왔는데 바로 지옥에서 나는 것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영화를 다 본 후 예수님께 여쭈니 파란 연기처럼 생긴 것과 검은 연기처럼 생긴 것은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황색은 뭐예요? 여쭈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황색은 지옥불 아니에요? 하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구경만 하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안 한 미련함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를 통해 낮에 본 빛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본 것만으로도 영안이 열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상시로 보면서 인도받기까지는 영안이 더 열려야 하고 더 깊이 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몸을 감싸고 시야를 가린 구름에 대해서 여쭈니 영광의 구름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검은 마귀들이 구름대처럼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그것들을 손으로 주물럭거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는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먹에서 빛이 나가고 손바닥에서 빛이 나갔습니다. 둘째가 아빠, 마귀들을 끈으로 묶어 날려보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을 끈으로 돌려 묶는 신용을 했습니다. 끈이 보이지 않기에 묶이는지 나는 모르지만 영안이 열린 둘째가 볼 때는 묶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귀들을 칭칭 묶고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예수님이 매듭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매듭을 짓고는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놔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불전자폭탄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전자폭탄! 하고 외치니 그 묶여있던 마귀들이 없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귀떼들이 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 때려도 다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싸움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붙이신 구름대 같은 마귀들은 쫄병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계급으로 말하면 상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마귀들과 좀 더 싸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내의 기록입니다. 며칠 전부터 단감이 먹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단감 한 박스 주세요. 땡 집사님을 통해서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낮에 땡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잘 사는지 궁금하다고 물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틀 전부터 집사님 댁 기도가 간절히 나와 기도로 당겼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요즘 기도 시간에 통 보는 것이 없어 깜깜했는데 오늘 새벽 성령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크게 다가오셔서 머리를 안아주시는데 코가 막혀 숨쉬기가 힘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존재가 성령님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지를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리 크시나? 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옆에서 성령님이나 예수님도 사람이 볼만한 모습으로 계시지만 실제의 크기는 측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주도 용납할 수 없는 광대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진짜 단감을 한 박스 과수원에 가서 들고 왔습니다. 땡땡 단감이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땡땡 단감이 제일 맛있기 때문이며 오래된 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땡땡까지 가서 한 박스 사서 가져오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느낌으로 삼위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고 싶다고 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가 치료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불로 팔 안쪽에 크게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자국이 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큰 불덩이를 받거나 몸이 쓰러지는 체험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대단합니다. 직장의 직원들도 집사님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으며 천국 지옥을 알고 있기에 조만간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집사님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3일 전부터 왠지 모르게 교회당 내부가 포근해졌습니다. 밖에서 교회 출입문을 염과 동시에 받는 느낌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춥게 느껴지고 교회당이 썰렁했습니다. 올 초 겨울에는 참으로 예배당 안이 추웠습니다. 봄에도 마찬가지로 추웠습니다. 가을인 지금 바깥 날씨는 쌀쌀해도 교회당 내부가 따뜻하게 느껴진 것들에 다들 공감했습니다. 아내도 두 자녀도 수요 예배에 온 땡순이도 한 목소리로 예배당 온도 변화에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나는 3일 전부터 아침에 교회당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훈기가 느껴져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추위를 잘 타는 나이기에 포근하고 따뜻한 열기가 느껴지는 예배당이 참 좋습니다. 아내가 3층에 사무실이 들어온다고 천장 공사를 해서 그러한가? 하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며 올 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02호 사택 아래층에는 이미 사무실이 꾸며져 있는데도 추운데 하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분명 불터널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께 예수님이 예배당을 포근하게 하셨어요? 여쭈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당 불터널의 파워를 높여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린 자녀들은 또 교회 벽에는 모피코트 같은 것이 둘러쳐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땡순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 말씀 뭐 읽을까요? 여쭈어보니 이사야 46장을 주셨습니다.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고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표현할 수 없이 기쁩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철로 역정 비디오를 봤는데 한 여인이 자신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내 모습도 그 여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례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두 여인의 순례자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길에 유혹되어 이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전도자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라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같은 길을 행하고 있는 순례자들을 만나 쉬고 있을 때 의심이 많다고 고백한 여인 머시는 아까 그 아름다운 길에 유혹되어 여러 순례자들이 있는 곳을 떠나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인 머시는 사탄이 보낸 황제의 명을 받았다고 하는 종에 이끌려 빠르게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주의 길은 어렵지만 멸망의 길은 쉽게 빨리 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멸망의 길에 다다랐을 때에 머시는 다시 돌아올 틈도 없이 끌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머시가 끌려갈 때 소리를 질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온 다른 여인이 머시를 불쌍히 여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멸망의 길에서 끄집어내어 살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나는 믿음이 부족한 여인과 같지 않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